할렐루야. 전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에도 여러분 건재한 얼굴 뵈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우리 주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인사를 할 때에도 똑같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늘 유대민족은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주님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축복의 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히 인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주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흔히 비유하기를 집 짓는 일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훈련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마침 계셨어요. 그때의 참혹했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진이 나니까 진짜 튼튼한 집과 그리고 또한 부실한 집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별되더라고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났을 때 겉은 정말 화려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문양을 하고 화려한 곳으로 수를 놓은 건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번 지진이 꾸르릉 하고 흔드니까 그냥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겉은 좀 초라해 보이고 부실해 보이는 것 같으나 화려하지도 않으나, 그러나 그 흔들림에도 멀쩡한 건물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에서도 가끔 봅니다. 오랫동안 적금 들어 정말 조합 아파트 한다고 해서 조합 아파트 어렵게 이 당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세상에 조합원들이 다 빼먹고 부실공사 해가지고 여기저기 세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수년간을 법적 투쟁을 하고 싸워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초 위에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알차게 살 때에 뿌리 깊은 나무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집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부실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재료가, 집을 짓는 6가지 재료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불에 타버리고 마는 재료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3가지는 또 불에 절대 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이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면 훌륭한 집이 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지으면 나중에 무너지거나 불타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의문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돌로 집을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아울러 또 하나,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니는 잘 집 짓고 있냐? 이런 질문이 제게 여러분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집을 잘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집 잘 짓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마지막 날에 훌륭한 신앙의 건축자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41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며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의미 깊은 날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데 저희에게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딱 주실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깜놀이라고 그래요. 깜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때때로 시적절하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제 저희 교회는 설립 41주년을 맞으면서 훌륭한 신앙의 건축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건축은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누구라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따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 할렐루야.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터를 말하고 있어요. 집 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터, 그 터는 오늘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의 기초가 되고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 터를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터이며 기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터이고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울 돌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공법이 달라 그냥 기초를 땅을 파고 시멘을 부어서 거기에 철근을 심고 기초를 세우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큰 돌을 찾아 그것을 옮겨 그 위에 기초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땅을 파서 큰 바위, 큰 기초를 세울 만한 바위가 날 때까지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초를 세웠던 거죠. 네모 반듯한 반석을 찾으면 건축자는 아주 만족해하며 그곳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구하지 못하거나 삐뚤어지고 약한 돌로 기초를 세우면 나중에 결국 이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동물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먹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먹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자는 것 외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욕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요, 사람들을 보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먹는 것을 버리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제가 아는 저 LA 한인 교민회장 지내신 땡땡땡 씨,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한인 회장을 지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고 오후 5시면 전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없는 비행기를 억지로 구해가지고 타고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 연세가요 70에 가깝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조국이 부르면 나는 간다. 그러며 그 연세의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려고 입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귀한 도덕적 순결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다든가 아니면 수도를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평생 산만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 히말라야, 어떤 분은 저 맥켄리 산, 그런 세계의 몇 대봉 안에 드는 데 가서 그 눈더미에 파묻혀 죽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인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른 기초를 찾아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짓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이 기자가요, 터 기자를 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참된 기초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참 기초인, 참 터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웠다, 리빌딩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땅에 세운 모든 가치는 인간의 죽음과 함께, 인간의 멸망과 함께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지만, 반석의 기초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은 세상이 끝나고 죽음이 와도 영원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고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는 다 헛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누려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영광도 부귀도 다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과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도 애국자도 나라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도 문학가도 문화와 역사가 바뀌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져버리길 마련이죠.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들도 지도자가 탁 가고 나니까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다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 세계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세운 기간일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 반석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 작사가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세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만세 반석.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라 만세.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수없이 가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빌딩을 지은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1주년 맞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뿌리가 아니고 사람이 근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건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라. 아멘. 제가 첫 번째는 튼튼한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끔 바쁠 때 간편한 식사로 주로 중국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짜장면이라고 하죠. 짜장면.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희한하게 어떤 집은 맛도 있고 그리고 먹고 난 후에도 속이 굉장히 편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먹을 때는 진짜 맛있는데 먹고 난 후에 물도 많이 맥히고 속도 불편한 집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집은 MSG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떤 재료를 썼느냐, 이게 문제예요. 재료의 차이라는 거죠. 짜장면을 같은 값을 받고 팔더라도 값싼 기름과 값싼 밀가루를 써서 만든 것과 좋은 기름을 쓰고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음식은 차이가 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물 보면요, 색을 새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또 도배를 싹 하면 모두가 훌륭해 보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저 4단지, 2단지 아파트 가보면 좀 칙칙했는데 얼마 전에 싹 도색을 하고 심지어 그 집 각 집 문짝까지 그리고 샤시까지 신방했더니 다 갈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다 통째로 갈았어요. 야, 마치 이 아파트가요, 새 집 같아요. 새 집.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만약 아무리 건물에 색을 칠하고 도배를 잘 했다 할지라도,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재료를 쓴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상하수도가 새고 금이 가고 곰팡이가 끼고 결국 여러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좋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보석, 금,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타지 않는 재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석들을 재료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나 또 풀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 보석 자체를 생각해 보면 보석은 캐거나 구하기 위해서 땀과 노력과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여러분, 이 풀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닦아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이것을 집 짓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희생과 땀과 노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대충 적당히 희생 없이 그저 나무나 집이나 풀들로 손쉽게 집을 짓는,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전 예배를 드려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수원 상당히 외곽에 있습니다. 그 외곽에 조그만 땅을 구입해서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건축업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겨울에 그 언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초를 거기에 놓고 모두가 매달려서 애써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이사했다고 다 다른 교회로 성도들이 떠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서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는 앞에 앉아 있어서 교인들의 얼굴을 못 봤는데 나오면서 나중에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교인들이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다 그들도 역시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있는 눈물로 얼룩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교회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신의 집도 지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16년 전에 이곳에 지을 때에 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가끔 듣습니다. 저 의림지에서 돌을 파다가 돌을 지어다가 이곳에 터를 닦고 교회를 짓는 일을 했고,
많은 이들이 불철주야 교회가 잘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또 여러분의 귀한 눈물의 헌금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초 전체를 드리며 헌신하여 수고하여 이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희생을 싫어합니다. 편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만을 원합니다.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부담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했다는 것으로 한 주간 스스로 위안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집을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부실한 집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직분도 받고 겉은 번드르르한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자신이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정죄하고 그리고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주님 자존심보다 더 세요. 여러분,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보석을 깨고 다듬는 데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빠르게 쉽게 지을 수 있죠. 하나의 보석을 깨는 데는 무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깎고 다듬는 데 또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도 인천에서 10여 년 넘게 보석 세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보석 하나를 가공하는데 0.01의 오차만 있어도 이건 불량품이래요. 그래서 0.01%의 오차 안에 들어야 이것은 좋은 보석으로 세공하여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혹은 돈 많원짜리 파는 것들은요, 이 0.01의 오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0.01 오차 안에 드는 것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0.01의 오차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석을 깎고 다듬는 데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과 그리고 이 부딪힘 속에 조금씩 나를 다듬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세상의 욕심과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와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또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아와 힘들게 얼마나 싸웠는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외부에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자아와 싸우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우리 자아의 욕망에 빠져 우리의 자아의 욕망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우리를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픔과 고민과 낙담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쓰러진 곳에서, 엎드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또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거칠고 모난 모습들이 점점 깨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역을 25년여 넘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목회자가 가장 믿음직한 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꾸준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 뭐 은사가 탁월해서 막 많은 일을 섬기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이런 분들도 아주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직하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는데 누구냐면 꾸준한 성도예요. 꾸준한 성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차근차근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사람,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차근히 지어가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한꺼번에 2, 3층 밤새워가며 후닥닥 짓고 몇 달 또 샥 잠적해가지고 잠수 타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또 후닥닥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많이 짓고 또 사라져버려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3년 넘게 사역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연초되면 쫙 등장하셔서 직분도 맡고 짜자자자작 하다가 갑자기 슉 이제 후반기 가까우면 이제 사라져버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또 연말쯤 되면 다시 나타나십니다. 말씀 안 드려도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급히 짓다 보니까 좋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보석으로 짓는 훌륭한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꾸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왜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는요 우리가 하루아침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는 한 달에 두세 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석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듬으며 꾸준히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인격과 삶에서 풍기는 성숙한 신앙의 향기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구원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윽한 인격과 삶이 나타나는 이 신앙의 향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바로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재료를 튼튼한 집, 아름다운 집 지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신앙의 건축은요 현재보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집을 짓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보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불이 나타나서 이 공력을 시험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자기가 지은 집이 어떠한가 시험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가 어제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결과가 드러나는데 비록 겉은 화려한 장식을 치장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결국 실체가 드러나버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 불 속에 불티를 뒤집어 쓰고 결국 겨우 목숨만 건지는 꼬라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꾸준히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짝할 때
그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은 집은 불길이 닥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때야 비로소 보석의 실체를 드러내는 영광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14절 말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준다. 열심히 집을 지은 수고를, 그 대가를, 영원히 빛나는 영광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겠다,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참 기초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드디어 급기야 진정한 터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축복을 모르고 집 짓다 포기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뒷말이 더 중요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면 면류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했어요. 지나가는 길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여도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이세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일평생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41년 되기까지 여러분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집을 지어온 것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이 이제 후로 준비되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올라와서 교회가 변화되거나 교회의 상황들을 보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툭툭 뱉고 또 비방하고 혹은 비판하고 가시죠. 이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면 저는 괴로워서 어떨 때는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며 목양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너무 단순하게 와서 한마디로 비평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저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진실을 아시고 보좌에서 여러분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적당히 대충 아무 것으로나 짓지 말고 이 지혜와 소망으로 여러분 집을 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세상도 즐기며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배를 짜고 있더랍니다. 배를 짜고 있더래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더래요. 배틀에 각자의 이름이 다 있고 배를 짜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배틀에 있는 이 짜여진 이 배는요, 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고 찢겨지고 뜯어진 것도 있고, 어떤 배틀에 짜여져 있는 배는 촘촘히 잘 아름답게 짜여져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배틀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 배틀 앞에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배틀에 자기의 이 옷감이 걸려 있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고 해지고 뜯어지고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 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천사가 대답을 하더래요. 그 지금 배틀에 걸려 있는 옷감은 나중에 천국에 와서 네가 입을 옷인데, 중간중간 구멍이 나고 숭숭 뚫려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너의 신앙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무 정신이 번쩍 들어 깨봤더니 꿈이래요. 그 이후로 잘 정신 차려서 나이를 떠나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첫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의 안일함과 편안함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집을 짓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한 동네인 갈릴리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한 무식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평범한 꿈은 그저 고기 많이 잡아 시장에 팔아 가족들 생계를 이어가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애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껏 살았던 삶의 가치와 터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이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저서인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그는 위대한 믿음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과 이유도 모른 채 영원히 멸망할 그 지옥불을 향해 지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분은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참터 되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집을 지어 오셨습니까? 마지막 날 혹시 불의 공력이 다가오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집을 짓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41주년을 맞습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나? 이 유형적인 이제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용들, 우리의 재료들, 이것들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지금도 먼 거리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와, 내 순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하며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여러 헌신을 하는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 힘들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다는 바로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후로는 감사하게도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세반석이신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지혜로 여러분 모두 찬란한 보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천국의 궁전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